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388페이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 교통이라고도 하지요, 교제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귐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 아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도의 교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교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정말 안타깝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귐.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이 있는 거지요. 영이 있는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에게는 혼은 있습니다. 육과 혼은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주인을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망을 가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신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머리가 좋고 뛰어나도요, 이것저것 흉내를 다 내요. 담배 피우는 흉내도 내고. 그런데 기도하는 흉내는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어요. 기도가 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죽었다가 100번 깨어나도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미개인이고 야만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큰 나름대로 신을 찾아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세계에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없고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달라도 많이 다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자기에게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인생 끝나버린다면, 허무하게 사라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있는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이 살다가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을 수밖에. 정말 안타깝고도 불쌍하고도 슬픈 일이라. 영이 있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 만나야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까요?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냥 허공을 치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느냐? 안 찾기 때문에. 찾으면 만나게 될 텐데 안 찾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체험도 없는 거지요.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찾기 때문에 못 만나고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장성하게 되지요.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죠. 우리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면 그 사람 닮아가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도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지요. 성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누구를 씁니까? 쓰면은 모르는 사람 쓰겠습니까? 아는 사람 쓰지요. 자주 교제가 이루어져서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많은 은혜를 받지요, 복을 받지요, 많은 간증과 체험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4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절까지에서는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막힐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어둠에서 행하면 사귐이 끊어집니다. 막힌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빛은 진리라, 또 빛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러면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영향력은 참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혹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혹돼 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더 이상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다니면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에서 다니는 자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고 여기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빛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 밖에서 행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진리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영혼은 선하고 이 정신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영혼이 무조건 선하냐, 무조건 깨끗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다는 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시기하죠, 미워하죠, 교만하지요, 거짓되지요, 악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리고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해 가지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마음과 정신 무조건 선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육체가 무조건 악한 것일까요? 우리 육체가 죄만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육체가 그러면 선한 일은 전혀 안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전혀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의를 행하는 일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육체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령하고는 안 맞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니 혼인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왜 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니 그들은 육체가 악한 것이니까 어찌하여 악한 육체끼리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악한 육체를 가진 자식을 낳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인을 금하라, 결혼은 악한 것이다, 악한 육체끼리 만나니까, 그리고 악한 육체를 가진 자식을 낳는 거니까 성령하고는 얼마나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결혼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짝지어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자식을 낳는 거 복을 받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최초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자식 낳는 것도 악한 일이다. 뭡니까 이게?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진리 밖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니 식물을 피하라, 음식 먹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먹어라 이거예요. 안 죽을 만큼만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 과일 다 먹으라고 주신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건 선한 것이라, 음식은 다 선한 것이라. 왜 그게 악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은 밥을 안 죽을 만큼 먹으라고 하는데 그건 또 왜 먹습니까? 아예 굶어서 죽지. 밥을 한 그릇 먹으면 죄가 되고 한 숟갈씩 먹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까? 그건 괜찮은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밥을 한 그릇씩 먹는 것이 죄가 된다면 한 숟갈도 먹지 말아야죠. 그냥 그대로 그냥 굶어서 죽어야죠. 한 숟갈씩은 왜 먹습니까? 안 죽을 만큼은 왜 먹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물질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금욕주의. 그냥 사람이 그냥 조금씩 먹어가지고 빼쩍 말라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다니면 와,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아이고 멋있어,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이오. 얼마나 그냥 살이 퉁퉁하게 쪄가지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다니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저건 악한 것이다, 저건 천한 것이다, 아주 멸시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었는지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영지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안 맞으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한풀 꺾여요. 기가 죽어가지고 그들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한테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이죠. 아무튼 간에 또 뭐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서 행한다고 여기 요한일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지요. 왜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육체를 왜 사랑하느냐 이거요. 왜 먹을 것 주느냐? 왜 마실 것 주느냐? 왜 입을 옷을 주느냐? 그건 악한 것인데. 그러니 그들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체를 악하게 보니까 육체는 그냥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무엇인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건 마실 것이건 입을 것이건 주면 안 된다. 사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주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신 진리, 이 빛 대신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교통이 막히면 어떻게 되지요?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가 막힙니다. 하기는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시원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영역이 없습니다. 막혀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게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계속해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쁘지요. 힘이 나지요. 영역이 더하여집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를 하면은 힘들어요. 마음이 무겁고 응답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성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임하여서 역사하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찾아갔던 거죠. 엔돌에 있는 무당 찾아가서 자기 신분 숨기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힘이 없고 영역이 없고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막히면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 그전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영적으로 막히면서부터는 이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면서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도 그냥 잡생각만 나고 딴 생각만 나고 마음이 그냥 뒤숭숭하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남들은 은혜를 받는데 영적으로 막히고 나서부터는 은혜를 못 받아. 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체험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쓰임을 받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빛 가운데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활짝 열려지고 계속해서 잘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게린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람을 몹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막 교회를 파괴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망쳐놓으니까 이 게린터스 영지주의자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한 번은요, 요한이 공중 목욕탕에를 갔어요. 갔는데 이미 먼저 게린터스가 목욕탕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진리의 원수가 목욕탕 안에 와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가지고 이 목욕탕이 무너질는지도 몰라. 내가 저 진리의 원수와 함께 목욕탕이 무너져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얼른 뛰쳐나왔답니다. 그냥 교제가 성도 진리 밖에서 행하면 교제도, 성도와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9절에서 자백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백하라는 거지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 육체가 어떻게 행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깨끗하다. 내 영혼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지요. 육체가 죄를 지으면 영혼도 죄를 짓는 거지요. 영혼이 죄를 지으면 육체도 죄를 짓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합해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혼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건 육체가 죽은 거죠. 송장이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육체가 시체지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절대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원론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 만일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일컫는 자요, 그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중 아니 여기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걸 스스로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마음은 무조건 선한 것인데, 정신은 무조건 선한 것인데, 그리고 물질과 육체가 악한 것이고, 근데 이게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마음과 정신은 무조건 선하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 마음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음도 악한 마음도 있다는 것, 마음도 부패할 수 있다는 것, 거짓될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사상을 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 주장 자체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상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나오고 이단 사설이 나오고 잘못된 삶이 나오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 죄가 있으니까 자백하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막힌 교통이 뚫리게 되고 다시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원파에서는요 죄의 자백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지 않느냐? 죄가 없는데 뭘 자백하느냐?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뭐냐, 이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게 구원파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 죄를 자백하지를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기 우리 중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받는 대상자들, 영생 얻은 성도들입니다. 들어가죠. 이건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영생 얻은 성도들이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교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죄를 자백하면 안 된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자백할 필요 없다, 죄가 없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계속 쌓아놓기만 합니다. 자백할 줄은 몰라요. 계속 죄를 쌓아놔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강팍해져 갑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나 선원들 다 구원파 사람들 아니에요?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말고. 그리고 자기들만 옷 갈아입고 나와서 구조받은 거 아닙니까? 나오라고 하면은 빨리 나와, 바닷물로 뛰어, 이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구조선이 와가지고 학생들 먼저 구조하겠죠. 선원과 선장은 맨 나중이 되고 어쩌면 구조 못 받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너무 잘 알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구원파에서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죄를 자백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고 점점 악해져 버린 그 인간들이 눈 하나 깠다가라고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여 명이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 회개가 두 가지 회개가 있다는 거, 그걸 몰라서 그래요. 한 가지는 뭡니까?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지요. 이게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도 하지요. 컨버전, 회심이란 말로 하죠. 근데 또 교제를 위한, 이 교통을 위한 회개도 있습니다. 그건 자백이라고도 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거지요.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막혀 있다가 다시 뚫려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자백을 위한 회개, 이건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회개입니다. 이건 자백이라고 하는데 이건 컨페션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컨페션. 컨버전과 컨페션, 이걸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 구원파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 하나 때문에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갑니다. 그건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죠? 그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나보고 겪어봤으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잘못된 사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자르고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영지주의자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우리가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믿음이 장성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그리고 각처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과 날마다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시고 죄를 자백함으로 막힌 것이 뚫리고 교통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도우심도 받고 능력도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